15강입니다. 책 63쪽입니다. 본문 B, 10B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 이 글쓰기 형식이 참 재밌습니다. 본문 10, 11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또 본문 10으로 돌아가고 그 본문 10의 A는 앞에 있었고요. 60쪽에 이제 본문 10B입니다. 이건 곧 11로 갔다가 다시 10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 본문 10A에서는 플라톤의 폴리테이아에 나온 말을 인용한 거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하는 겁니다. 본문 10B 신들에 대한 가르침과 관련된 지침들은 무엇인가? 지금 플라톤의 이야기를 직접 인용한 겁니다. 플라톤의 책인데 신학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에요. 신들에 대한 가르침과 관련된 지침들은 무엇인가? 나는 이 지침들에 대해서 말했다. 어떤 사람은 서사시나 시가에서, 그리스의 문학 형태들입니다. 서사시나 시가서에서 또는 비극에서 신에 관해 이야기를 제안하지만 신은 그 본성에 따라 있는 그대로 언제나 서술되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면 신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선하게 서술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이다. 이것은 신들에 관한 법칙들과 규정들의 하나일 것이다. 이것에 힘입어서 하느님은 모든 일의 원인이 아니라 선한 일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옳은 말이다 라고 그가 말했다. 왜냐하면 신이 아름다움이나 덕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옳게 말했다고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아데이만토스요. 그대는 신이든 인간이든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불가능하다고 그가 말했다. 그러므로 신이 그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본질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이데아 사상과 연관되죠. 이데아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플라톤에 의해서 그런 거죠. 모든 신은 그 자신의 형태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기 때문에 나타내 그대로 있어야 된다. 변질 왜곡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도 꼭 그래야 할 것 같음 보인다 하고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진실하지 못한 시인이 신에게서 허물을 쳐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시인들은 여러 가지 신화적인 이야기를 글로 쓴 사람들입니다. 그걸 비판하는 거죠. 분명히 신은 말씀과 행위에 있어서 단순하고 진실하다. 현상적으로나 말에서나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그는 자신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남을 속이지도 않는다. 그는 징조를 보임으로써 남을 속이지도 않는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당신의 말을 통해서 나도 그 점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신의 본질을 인정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호모나 이러한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쓴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신들은 변화무쌍하죠. 인간과 똑같죠. 이건 신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해요. 신이 영원한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 신학, 나중에 이제 신학을 받아들였으니까 기독교에서도 신학이 시작된 겁니다. 매력적이긴 한 거예요. 그러나 원래 이 신학의 출발이 그 신화에 대한 비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긴장관계에 있는 겁니다. 영원하고 유일하고 하나이고 참되고 궁극적인 거 하나님을 이야기하되 그것이 신화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신학의 본래 관점에서 혁명적으로 비판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긴장이 있는 거죠. 비판적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은 순수한 선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건 이제 피터 아이의 설명입니다. 이 인식의 시점이 형이상학적인 신학의 탄생의 시점이었다.
서사시와 시가와 비극에 대해서 이러한 신의 본질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신학이 예고된다. 변화무쌍하고 그 신화의 신들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가서 신의 본질을 세워보려고 했던 거죠. 플라톤이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적 존재의 규범적 개념은 잘 형태화된 선의 영원한 본질을 인간적 혼란들로부터 구분해준다. 신들이 인간들의 혼란에 빠졌다면 신들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된 것이다. 선의 순수한 본질이 인간 역사의 불순한 본질과 비판적으로 맞섬으로써 신화가 보존한 신적 존재의 역사적 잠재력이 사라지고 신은 엄격한 피안의 존재로 파악된다. 영원한 이데아로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피터 아이언은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신학의 출발점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오히려 또 그건 역동적이었었는데 이제 정태적으로 버려버린 거죠. 이 비판적 신 개념은 더 이상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다. 이 신 개념이 인간적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자유의 역사에 일치하는지를 그리스도교 신학은 플라톤에게 물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자신이 극도로 이원화시킨 제의적 관행, 이원화, 성속 이원화, 물질과 영혼의 이원화 이런 거죠. 그 표현을 제의적 관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의 어떤 세리머니, 종교의식을 가리키는 거겠죠. 네. 철학자들 자신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참된 선에 대한 철학 이론이 국가를 위해 실천되리라는 환상을 플라톤은 국가에서도 견지했다. 계몽된 신학자로서 군주 철학자는 참된 선을 인간을 위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화된 신화와 대중종교, 정화된 신의 5만 가지의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 정화된 신화와 대중종교의 제의가 국민 대중을 충족시킬 수 있다. 플라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엘리트적 철학 신학의 실천적 영향은 신 개념 자체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신의 이념을 통해서 국가라는 책에서도 정의와 다른 덕들이 그 가치와 유익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신에 대한 바른 말은 바른 행동을 강요하고 신의 순수함은 그에 걸맞는 실천을 순화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신학들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인 신학을 여기 포지티브라고 그랬죠. 아까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거티브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표현입니다.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건 적극적이라고도 하고 또 실증적이라고 합니다. 포지티비즘, 실증주의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조를 가리킬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하나는 부정적인, 실증적인, 소극적인, 적극적인, 소극적인 뭐 이렇게 대립되는 단어들입니다. 모든 신학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실증적인 신학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플라톤은 신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지극히 위대한 신에게 나아갔던 크세노파네스의 제자로 남는다. 이게 피타이어가 이제 플라톤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게 신학의 그 출발점을 잘 삼켜냈는데 이게 또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영원한 본질로서의 신을 이야기하니까 적극적인 거죠. 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적극으로 끝나버리고 말하는데 네거티브에서 시작해서 포지티브로 가버리고 말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신의 역동성이 신의 개념에 대한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본
본문 11비 신들과 인간들 사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유일한 신은 형태에 있어서나 사고에 있어서나 삼위일 존재들과 비슷하지 않다. 신은 온전히 눈이고 온전히 정신이고 온전히 귀이다. 플라톤 이야기를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 않고도 그는 정신의 사고력으로서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 이리저리로 옮겨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플라톤의 책들을 읽은 교부들이 얼마나 이 플라톤 철학을 매력적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어스틴도 이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지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매력적인 거죠. 어떤 질서를 새로운 차원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말과 참된 하나님 경배의 표준은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분에게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존재는 이건 인용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피터 아이어의 설명입니다. 위대한 존재는 삼위의 형태를 지니지도 않고 삼위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 존재는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인다. 부동의 동자 뭐 이런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만이 아니라 아퀴나스에게도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순수한 꿰뚫어 보면 온전한 정신, 온전한 귀다.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분, 원동자, 원래 움직이는 분, 온전한 정신인 분으로 부르는 이러한 표현법은 이후의 모든 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스토아 철학과 필로의 유대의 신학을 거쳐서 아우구스티누스, 전체 그리스도교 플라톤주의,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 신학에 이르기까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는 영양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럽의 전체 정신사에 영향을 끼쳤다. 부분적으로 상당한 차원에서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미쳤다. 그죠. 그러나 올림피아에는 제우스 신전의 그레스 조각이 켄타우르, 반인, 반마, 반은 인간, 반은 말, 밑에는 말, 위에는 인간, 와 라피테 종족의 거친 투쟁 위에 혼란스러운 움직임 위에 부동의 자세를 지닌 아폴로를 높이 세웠듯이 신에 대한 또 다른 규정, 즉 영원 안식에 머무는 신도 철학적 형상학과 그리스도교의 기본 문서에 대한 신학적 해석에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예.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동의하는 거죠. 이 플라톤과 그리스 여기 사상들이 이렇게 저렇게 투쟁 가운데서 발전해 왔는데 그게 기독교 하나님에서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적인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인간을 움직이고 인간을 형성하고 잘 형성된 아름다움과 선의 영역으로 이끈다.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에 대한 가르침인 신학의 참된 하나님 사상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이론으로서 정치적 신학이며 우주와 폴리스, 우주와 도시, 국가의 참된 질서를 위한 교육이다. 이러한 역사적 필요성에 의해서 신화와 신학의 다툼들이 계속되어 온 겁니다. 플라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냉철한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신화를 지어내는 모든 사람들, 신적 존재에 대한 수다쟁이들이 모든 신학자들에게 맞섰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 두 개 다가 수다쟁이들인가 보죠. 참된 신화가 허구가 아니라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 학문이며 제1철학이다.
후에 형이상학이라고 불리운 강의들에서 그는 헤시오두스와 같은 시인은 자신에게 믿음직하게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신학자라고 조롱했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화적 지혜를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신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맞서서 그는 모든 철학적 노력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첫째되는 노력을 신학이라고 부른다. 근데 뭐 이런 점에서 보면 신화를 만들어낸 것에 대한 혁명적인 비판 철학으로서 신학을 동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플라톤과 같은 이데아를 절대화하는 방식의 신학은 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뭐 그러한 전체 사상 발전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복잡합니다. 이런 게 뭐 복잡하긴 하지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지금의 어떤 사상, 운동, 그런 것들 다 그렇죠. 마르크스의 사상이 공산주의의 기초이긴 하지만 거기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끼쳐요.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그대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본문 12. 자, 우리가 요거까지는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영원하고 움직이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의 인식은 성체라는 학문에 속해야 된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다루는 물리학에 속하지 않는다. 플라톤의 말을 계속 인용하는 거겠죠. 그것은 수학에 속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물리학과 수학에 앞서는 학문에 속한다. 물리학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움직이는 사물들을 다룬다. 수학은 분리할 수 없지만 진료의 사발견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다룬다. 그러나 제1사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분리할 수 있는 것을 다룬다. 모든 원인, 특히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영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신적 사물들의 보이는 것의 원인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 개의 고철하는 철학적 학문, 즉 수학, 물리학, 신학이 있다. 수학, 물리학, 신학이 있다.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가 어디엔가 있다면 그것은 신적 본질 속에서 발견되고 가장 고귀한 학문이 가장 고귀한 종류의 존재자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성찰하는 학문들이 다른 학문들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이 다른 학문들은 성찰하는 학문들 가운데 있다. 성찰에 대한 강조네요. 그건 모든 곳에 다 필요한 건데 학문은 존재자가 존재자인 한에서 그 존재자의 존재와 그것에 덧붙여지는 것을 성찰해야 된다. 이게 복잡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래요. 18번 인용되는데, 요거 제가 플라톤이라고 했는데 아니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나오는 겁니다. 요 단락에서는 피터 아이어가 플라톤의 책을 또 인용하고 설명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고 설명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네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신화적이고 현학적인 신학자들이 움직이는 세계와 구별되는 영원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침묵하게 되는 곳에서 참된 신학은 시작된다. 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화적인 것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따르는 것도 비판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존재자를 그 자체로서 주제로 삼고 성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드러난다. 플라톤처럼 위대한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거라는 뜻으로 보여요. 여기서 존재를 제각하는 이상은 신적 존재를 숙고하는 기관이 된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그 기관이에요. 머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가르침이 참된 신학이다.
이 가르침은 그 자신의 근거에서 신학자들의 모든 수도를 비판하고 철학자로 하여금 제의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한다. 제의, 컬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교 의식 이런 게 제의인데 이 제의가 플라토닉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에 강의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의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데아의 근거에서 정치를 잘하게 되면 근데 그게 종교 국가 의식이 되는 거죠. 그럼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존성에 떨어지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거부합니다. 신화에서 이야기에는 자기 자신을 넘지 못한다. 신화적 이야기는 현주를 끊임없이 살게 한다. 여기서 그냥 머물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신적 존재에 대한 신화적인 말은 그 자신의 진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신화는 그 타당성의 근거와 결과를 묻지 않고 사회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해의 틀과 역할을 제시할 뿐이다. 그런 한계를 말합니다. 인간은 신화 속에서 시적으로 산다. 신화 속에서 시적으로 산다. 부르주아적인 독서 문화의 의미에서 시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실용적으로 삶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에서 시적이다. 저 하늘 어딘가 천당 가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말이 가리키는 겁니다. 신적 존재를 탐구하는 신학으로서 신화 비판은 이러한 시적 수준을 합리적 토론과 구분하고 신화에 근거한 제의를 이성적 실존과 구분한다. 신화에 근거한 제의를 이성적 실존과 구분한다. 이거 피터 아이가 말하고 싶은 대목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 토론과 구분이 필요하고 이성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합리적 토론과 구분 그리고 이성적 실천. 이것은 시적 수준과 대립되는 것이고 신화에 근거한 제의와 대립되는 겁니다. 좀 표현이 어렵죠?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신학적 지식은 스스로를 신화적으로 이해하는 집단으로부터 개인을 분리하고 그를 전문 지식인 지적 비판가로 만든다. 신들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 비로소 신에 대한 무지의 영역, 비판적으로 제한된 지식의 영역을 요한다. 신화의 행복한 명증성에 대해서 철학적 신학은 질문, 놀람, 그리고 의심을 제기한다. 행복한 명증성이라고 그러네요. 천당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게 행복한 명증성이에요. 철학적 지식은 질문하고 왜 그러냐 의심하고 그런 거죠. 회의와 무지는 모두 합리적 신학의 가시이다. 가시. 여기 회의와 무지가 어떻게 같이 들어가요? 회의. 이 세상 허무하다고 하는 거 회의를 가리키나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보다는 합리적 신학의 가시이다. 그 뜻인가요? 모든 경전, 노래, 선포, 제의는 오랜 전통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힘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논증적 사고의 논리적 맥락 속에서 신적인 것으로 확증된 진리의 표준 아래에 놓여진다. 그거는 옳으냐 그러냐를 늘 평가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설화적 신학에 계몽되지 않은 신화는 경멸받게 된다. 계몽받지 않은 신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인데 계몽되지 않으면 경멸받게 된다는 거죠. 철학적 신학은 신화의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계몽, 탈신화다. 탈신화. 그리스 정신의 이러한 고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온 거예요. 신학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면 주로 이야기 전통에 근거한 그리스도교 전통의 왜 굳이 신학을 형성하고 계속 발전시키는가 하는 물음이 예리하게 제기된다.
이런 전통에 있는 신학을 왜 끌어왔을까고 하는 거죠. 놀랍도록 비판의식이 있는 전통인데요. 그 신학인데요. 왜 그랬을까? 그럼 오히려 기독교가 위기에 처할 텐데 왜 그랬냐는 거죠. 어떻게 유대 원시 그리스도교적 전승이 경전의 권위나 아름다움 또는 제의적 유용성 때문에 경전에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신적 진리에 충실한 신학의 비판적 규범적 사고에 자신을 내맡길 수 있었고 내맡길 수 있었는가? 피터 아이어가 말하려고 하는 거, 앞에서 복잡하게 많은 그 이야기를 한 것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유대 초기기독교가, 유대기독교가 아니죠. 유대기로부터 점차적으로 나오게 된 초기기독교가 그 신학의 역사를 왜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예쁘게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마리아 어릴 때 이야기라든지 아기 낳을 때 이야기든지 그런 것만 잘 간직하면 되지. 뭐하러 이제 비판적 사고에 자기를 내맡기는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나 하는 거죠. 비판적 규범적 사고라고 되어 있죠. 엄격하게 철학적으로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규범적. 여기서 현대 신학의 모든 갈등이 폭발되는 게 아닌가. 신학이 없다면 속 편했을 텐데 왜 그러냐고 하는 거죠. 그냥 무당처럼 그냥 했으면 간단한 거죠. 오늘도 유대의 그리스도교 전통 전승이 탈신화화된 이상 신화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신화된 이상 그 자신의 계명되었음을 아는 이성을 통해서 인간에게 신적 존재를 참으로 밝혀줄 수 있을까? 아니면 플라톤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결코 진실하지 않은 시인이 아니라는 말을 의지해서 신학의 근원을 떠나서 우리는 성수와 교회 해석의 전설과 이야기에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끝으로 나온 이게 바로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성서의 교회적 해석의 전설과 로마 가톨릭이 무조건 말하는 것들이요. 로마 가톨릭만도 아니죠. 지금 목사들이 하는 모든 설교들의 형태가 다 이렇습니다. 이런 데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2세기 이래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 물음에 대답하기 시작했다. 매우 다양하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그 물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의 제의와 경건은 제의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스도교의 그 의식들이요. 그것과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삶의 영역에서 또는 그리스도적인 근원을 따라서 신학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신학 이런 기초적 사실은 이렇게 도입된 신학의 두드러진 그리스도적 특징들과 그 특징들이 우리에게 갖는 조직적인 의미를 논구하게 한다. 그 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린 기독교 공동체가 말입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걸까요? 덥석 받아들였네요. 그러한 신학의 전통을 지금도 이어가야 되냐 하는 그런 질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밌어요. 명제에 5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명제 1.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와 영지, 그노시스, 지식은 신약 성서에서 신학이라 불리지 않고 은사, 은혜, 카리스마 혹은 카리스라고 불렸다. 신약 성서에서 신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신약 성서적 증언어보다 다시 한번 자신의 정당성을 얻어야 된다. 명제 2. 신학이란 말이 그리스어로 만든 독특한 말이라는 사실은 그 말만이 아니라 그 말이 나타내는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명제 3. 플라톤의 신학 유형은 포괄적인 정치 교육적 관심을 지닌 탈신화화이다. 그의 신학은 신화의 설화적 신학에 대해서 비판적 규범적 지식을 육성하려고 했다.
신화에 몰두하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폴리스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토대들을 마련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게 플라톤의 신학의 출발점입니다. 명제사, 조소적으로 신학자들이라 불린 신화 제작자들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존재자의 존재에 관한 물음으로써 존재자와 존재가 여기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를 일상에서 혼동해 쓰고 있습니다. 존재자의 존재에 관한 학문으로서 신학이라고 부른 제1철학을 내세운다.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존재 개념도 이런 거하고 연관돼 있어 보이네요. 이건 복잡하니까 그냥 있어버려야 됩니다. 존재자의 존재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신학. 명제 5. 문제는 유대 기독 그리스도교 전통 신학이 유대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방 기독교라고 하는 거하고 대립돼서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서까지 포함되니까 거기에 그걸 가리켜서 신학 또 구약도 기독교가 받아들이니까 유대 그리스도교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 전통이 자신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상실하지 않고 비판적 규범적 유형의 신학 이게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핵심은 여기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한 비판적 규범적 유형의 신학 이건 철학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것에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신학의 가설에 따르면 이러한 전승은 하나님에 대한 비판적 규범적 말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만 계속 전달될 수 있다. 지금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전승되지 않고 다시 제의적인 상태에 떨어지게 되고 뭐 그런 거죠. 신화적인데 오히려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